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서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생뚱맞은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깊어졌겠죠.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유독 당신을 따르는 그 12 제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쫓아오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으셔서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란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질문에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요. 함께 생활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따르는지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함으로 알 때에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황당한 사건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에이, 거짓말을 해도 어디 그런 일이 있어? 나는 겪었는데. 이게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은 진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은 처음엔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나? 아유, 그런 일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를 하는데 정말로 똑똑해, 학벌도 좋아. 근데 거기에 예쁘기까지 하다. 야, 성격도 끝내줘. 내가 너에게 소개를 해주지만은 정말로 너한테는 과분한 아가씨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면서 지금 이 아내를 친구에게 소개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아는 것하고 살면서 내가 지금 알아가는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내가 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아, 그 말이 맞았구나. 체험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예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90%는 화장빨이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성격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다 좋은데 한번 잘못 건드리면 끝장이구나. 이것도 아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대충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네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가 그 물 위를 걷는 생생한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체험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을 한 제자들 외에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고 확신 속에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확신에 찬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여기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삶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신 그 삶의 고백이 곧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나를 쫓아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항변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탄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나아가서 사탄의 일이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중략하고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너희가 뛰어내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서 죽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은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뛰어내려와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바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메시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주를 따라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분들이십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은 예수님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쫓다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을 때 그때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비결을 잘 알아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35절 오늘 본문 이 8장 3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이유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3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와 죽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에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에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마터, M-A-R-T-Y-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는 곧 순교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 어디까지 죽어봤냐? 얼마나 죽어봤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됨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즉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꺾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든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하게 오늘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에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2004년도에 그 지방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한 15명, 16명 데리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한 20명 가까이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7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때 기억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팀인 것 같아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가 합쳐서 한 총 9명, 10명 정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네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네들이 온 선교의 목적은 뭐였느냐? 그네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그네들은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자기와 같은 그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있는 기간 내내 노력을 합니다. 말이 잘 안 될 때에는요, 필리핀 말이 이 따갈로그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자를 붙여서라도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있는 내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때 참 많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9명, 10명이 왔지만 그네들이 사역을 마치고 갔을 때에는 그 자리에는 자기네들과 같은 똑같은 9명의 제자가 거기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네들은 분명히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에 물질이나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네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먼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가?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요.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른다면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경험을 했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죽어봤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단은 살라고 합니다. 네가 중요하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맞아. 자신의 스타일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굳이 네가 편한 대로 해, 네 방법대로 해.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제자로서 진정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나의 제자를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제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정말로 몸이 연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늘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베드로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